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났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을 통한 죄의 각성. 시작. 율법을 통한 죄의 각성. 이제 성화의 부분을 살펴보는데, 성화는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을 살게 되는데,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 자, 그래서 신자는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을 싸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이 신자의 성화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을 봅니다. 이게 성화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 순종의 동력이고 종노릇함의 동력인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의 동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고 의지까지 나오는 것은요, 그 절대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은 그렇지 않은 채, 속은 하나도 안 바뀌고 겉만 그럴듯한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막 마음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맞지.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나도 지옥 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면서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내가 원한이 생기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할 수 있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신자 안에서 형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의지를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받아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와 관련되어서 또 율법을 통한 죄의 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사과 나무에 이렇게 이 나무가 겨울이 이제 지날 때 이 나무가 사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근데 봄이 지나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사과가 맺히면 요거 사과나무구나, 또 감이 맺히면 요거 감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5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10년 전을 되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 신자는 당연하게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주일 예배도 지키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보면은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신자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만한 사람이 있고, 참 저 사람은 20년 뭐라고 하면서 왜 저러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으니 이제 구원해 줄게, 천국 보내 줄게,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천국 보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나중에 결과로 얻는 축복이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이제 선한 일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왜 그렇게 값진 피를 흘렸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4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지금 5절을 보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즉 중생하기 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옛사람 그대로일 때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거 착하고 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못돼, 저 사람은 진짜 못돼, 저 사람은 흉악범이야, 이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착하고 이 사람 나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게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모든 열매는 그 사람이 부자라 한들, 그 사람이 교수라 한들, 그 사람이 연예인이고 유명인이라 한들,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연합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오해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주의.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 자, 율법주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잠깐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노력으로, 제 의지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랑하지도 못하겠는데 나 저 사람 사랑해야 돼.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한번 사랑해 볼게요.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상처받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돌려줘야 되죠? 2대, 3대 돌려줘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법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눈 한쪽을 다쳤잖아요. 그러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가서 그 눈 두 쪽을 다 다치게 해준다고요. 우리 집 자식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집안 전체를 두드려 패줘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냐면 눈 한쪽 다쳤냐? 그러면 한쪽 눈만 피해를 입혀라. 한쪽 눈으로만 갚아라. 이빨 한 개 빠졌어? 그러면 상대방 이빨 하나만 뽑아버려. 그러니까 네가 당한 것만 복수해 주게끔 하나님이 이제 그 과도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막 결투를 하면서 막 복수극을 막 드라마에서 나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 구절을 끌어다 쓰는데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그 사람을 응징하려는 법이 아니고 당한 그만큼만 갚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딱 적당하게 선을 꺼 놓은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10대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 다 때려주고 싶은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부패한 마음에 내 의지로 내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 보세요. 네, 한번 노력해 볼게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볼게요. 안 되죠. 그게 율법주의적이고요. 자, 반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이제 구원받아서 당연히 천국 갈 건데, 내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말씀 좀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죄 좀 지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저 오늘은 또 좀 죄를 짓겠습니다. 오늘 화가 나니까 오늘은 성질 좀 내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계세요. 이게 반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한국에 우리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참 많은 부분들에 이러한 신앙적인 내용들이 잘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되면 어때요? 우월감. 너는 왜 안 돼? 나는 되잖아. 이렇게 되고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옥 갈 사람인가 봐.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결과가 그거예요. 교만 아니면 좌절감. 그리고 반대편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저기 각산동 가다 보면 대구교회 있잖아요. 그 대구교회가 구원파라 하더라고요. 침례교 이름 간판 갈았는데 대표적으로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 좀 지어도 상관없다. 너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반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심각한 오해를 갖는 것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오늘 7장에서 이 두 가지 오해를 다 무너뜨리는데요. 자, 7장 1절에 보면 이제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죠.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결혼은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남자와 남자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굉장히 이 국회의원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연애자가 그걸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저 박형 목사 동성연애가 불법이라고 얘기했다.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신고당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과 캐나다 뭐 이런 쪽이 서구 유럽들이 지금 굉장히 음란한 사회로 가면서 이런 법들을 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게 케이크 장사하시는 분이 케이크 샵을 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동성 연애자들이 자기네들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상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안 팔았거든요. 이 사람이 고발했죠. 고발해가지고 이 샵은 문을 닫게 되고 케이크 집은 문 닫게 되고 어떤 뭐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끝까지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하고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죠. 본래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혼은요 한 사람이 죽을 때만 이 결혼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습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한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 이혼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된다. 한 사람이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니면 아내가 먼저 죽거나 사별했을 때 그때는 이 결혼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죽고 이 여자가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혼하는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 음란한 여자다, 간음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죠. 왜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면 그거는 음녀죠. 음란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음으로써 결혼 언약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바울은 결혼 제도에 두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요.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신자가 이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 남편이 율법,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살던 식으로 살던 사람은 자,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이란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라고 남편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요구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겠고 이렇게 하면 너 벌을 받을 거야 하는 율법이란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함께 동참했고 태어나는 순간 나의 남편은 누가 된다고요?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순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신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은 죽고 두 번째 남편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남편한테 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하려면 이렇게 율법과 나의 결혼 관계가 한편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더 이상 신자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을 때에 이제 남편의 그 율법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절 보면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4절에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께 시집을 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옛 결혼 관계, 율법과 나의 옛 결혼 관계는 나의 옛 사람의 죽음으로써 끝이 났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의 옛 결혼 관계는
신자에게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남편의 역할은요, 율법의 남편은 아주 기준이 높은 남편입니다. 높은 남편, 늘 정죄하는 남편입니다. 또 우리도 결혼 생활 해보면 이제 늘 높은 기준으로 이거 해, 이거 이만큼 돈 벌어와, 너 이거 이 집안일 해놔, 뭐 이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100점을 기대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늘 100점만을 기대요. 100점 못 맞았어? 99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율법이란 남편은. 그렇지만 율법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신자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늘 매여 있는 거죠.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짓눌러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신자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율법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옛날에 늘 나를 괴롭히고 너 100점 맞아와 안 하면은 너 혼날 거야 늘 꾸짖던 그 율법이란 남편에게 자유를 얻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할 때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율법인가? 우리 모든 신자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남편은 율법인가? 아니면 내 남편은 그리스도인가? 신자는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자의 남편이시라면 신자에게 다른 남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또 그 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서 정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편인 그리스도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남편인 율법을 자꾸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 남편인 율법을 그리워한다면 옛날 남편 율법이 그리워. 이거 어떻게 되죠? 불륜이란 거죠. 불륜. 영적인 음행이고 불륜입니다. 이게 심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기 행위로 신앙을 세워나가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듯한 겉모습을 보여도 그것은요 영적인 불륜이고 간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요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남녀 부부가 딱 만나면 아무 문제 없다면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옛 남편이 율법을 그리워하거나 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고 율법을 몰래 만난다면 결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옛 남편에게 매이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새로운 남편에게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나 예수 안에 있다면 죄를 지었을 때 나 지옥 간다고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는 모든 태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추구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삶이죠. 자,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남편과 사이가 좋으면 자기 의를 낳습니다. 하나님 봤죠? 나 이만큼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높아지게 되죠. 율법과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맨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이러면 좌절과 낙심이란 열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성장의 요소를 우리가 내가 지금 참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참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 기쁘다, 감사, 기쁨, 평안,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낳는 열매는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의 내가 높아지고 나처럼 해봐, 내처럼 해보면 너도 될 거야, 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절대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나의 현재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문제로구나, 율법이란 남편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자,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율법이 문제로구나, 그게 아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 뭐가 문제죠? 문제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시작.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자,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100점을 요구해요. 너 하나님 앞에 100점 맞아야 돼, 늘 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60점짜리, 어떤 사람은 30점짜리, 어떤 사람은 좀 잘해서 70점짜리,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해서 공자 같은 사람은 90점 맞았다 쳐봅시다. 그래도 율법은 너 100점이 아니야,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높은 것을 제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현 상태 때문에, 그게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7장 12절에 볼까요?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00점을 요구하는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앉으세요. 똑바로. 손 내리고. 하나님이 이 100점짜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100점을 못 맞는 내 문제지 100점을 요구하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여기는 120km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120km를 딱 정해 놓으면은
딱 정해놓으면은 그 기준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뭐죠? 고속도로에서 달려보니까 120km는 120km 뭐 달리는 기분도 안 나거든요. 130 막 달리거든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율법은 100점을 요구하잖아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100점 차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고, 탐심이 뭔지, 네 마음이 지금 몇 점인지 좀 비춰봐라, 이건 겁니다. 아주 깨끗한 거울을 딱 두고, 깨끗한 거울이 있고 먼지가 묻은 거울이 있으면 어느 얼굴이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까? 깨끗한 얼굴을 보면 내 얼굴에 점이 몇 개 있고 어디가 고춧가루가 꼈고 정확하게 보이겠죠. 똑같습니다. 율법은 아주 깨끗한 100점짜리 거울로 딱 네 얼굴을 봤을 때 네 얼굴이 과연 몇 점이냐, 네 속을 봐라, 네가 얼마나 죄를 짓고 가는지 네 속을 봐라, 이걸 들춰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덕분에 죄와 탐심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죄의 진상과 탐심의 거대한 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율법 선생.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사람이라고요. 구약 성경도 달달달달 암송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다 암송했잖아요. 뭐 그런 그룹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박사였습니다. 율법 박사. 그런데 이 평생 그렇게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어느 순간 7장 9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났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라고 얘기하죠.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알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이 이름에 그때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됐다. 자, 여러분은 이 바울처럼 율법 덕분에 죄를 깨달은 바울처럼 죄를 깨닫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율법으로 인한 죄를 깨닫는 것은 중생과 관련됩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절대로 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늘 학교 열심히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다녔다 칩시다. 모범생처럼 다녔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잘 못 깨닫습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으로만 알죠. 죄의 진정한 의미를 절대로 보통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상대방과 비교해 보는 거죠. 난 니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아. 니랑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못된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네가 더 나쁘네. 옆에 서면 내가 더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기름의 기준에서 죄를 그냥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요, 절대 죄의 진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준만 따지면요, 진짜로 나쁜 짓 한 사람만 죄인이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라니까. 율법?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구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지옥 가?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난 모범생으로 살고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대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생활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같이 성실한 사람이 뭐 지옥 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 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죠. 그러나 사람이 죄의 본질과 그 성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게 되면
즉각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100점짜리 탁 거울에 비춰서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 속을 딱 비췄는데 더러운 똥이 묻어 있고 막 상처가 나 있고 흠집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 꼴을 보니 내 병들어 있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율법 앞에 서야만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간이고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지옥 가게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냥 착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착하든 못됐든 율법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앞에 딱 서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겠구나. 나는 지옥에 벌 받겠구나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탁 제시가 되죠.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노라.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약속해 줬노라. 이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나는 참 율법 앞에 서 보니까 천국에 문지방도 넘지 못할 인간인데, 천국 문 앞에 이르지도 못할 인간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는 감격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가게 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7장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 이렇게 율법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나 율법 박사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율법의 기준을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율법을 깨달았을 때 죄가 죄로 드러났다. 나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면 자기 자아는 죽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고개를 못 듭니다. 할 말이 없는 법입니다. 아직도 고개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변명하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핑계댔으니까 저 사람이 더 잘못했죠. 막 이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도 그렇죠. 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 관계를 할 때 손 좀 그렇게 하지 마. 인간관계를 그렇게 할 때에는 잘못했을 때 자꾸 핑계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정말 잘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자신을 보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며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도 비참한 줄 모릅니다. 7장 8절에 보실까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죄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서 자기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냄으로써 목적을 성취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신자가 예를 들면 한 신자가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헌신해야
해봐야지 다짐을 합니다. 근데 죄는 그것을 탐심이 되게 해요. 탐심, 야심으로 바꿔냅니다. 열심히 있게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의로 둔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성교육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성교육은 너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당하게 얘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성교육 책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저것 그림 모양까지 이 신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어느 정도 덮어두고 신비의 영역으로 묻어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애들은 어떻게 되죠? 과도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면서 또 엇나가게 되는 이 개념들이 과도한 성적인 호기심을 일으켜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뭐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른들의 삶, 어른들의 죄악된 삶 이런 거, 심지어 영화를 봐도 폭력적인 장면은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죠.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성지식을 딱 이렇게 성지식을 지렛대로 해서 탐심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탐심을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만큼 강력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선한 것을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만큼 기만적입니다. 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율법조차,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 모습을 좀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좀 깨달아라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지켜보겠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보겠다 하고요. 또 어떤 그룹은요,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셨어요. 그걸 내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기만적이에요. 죄는 그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잘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이 나쁘다라는 인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죄가 나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한 번만 쳐다봐, 한 번만 쳐다봐, 한 번만 만져봐, 점점 한 번만 괜찮아, 한 번만 해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그렇게 옵니다. 뭐 술을 먹는 사람들도 처음에 술 안 먹다가 한 잔만 먹어봐, 한 잔만 먹고 두 잔 먹고 그게 한 병 되고 두 병 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먹었지만 술이 나를 먹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기만입니다.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요. 한 번만 해봐,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 너 용서해 주실 거야, 한 번만 이래놓고 넘어가서 한 번만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떤 음성 주는지 아세요?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너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은 너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와 사탄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기쁨과 평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믿고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하기 전에 당신 지금 지옥 갈 입장입니다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전도할 때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천국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유흥업소 좋아하는 남자들이요. 유흥업소 술 먹고 유흥업소 가는 게 그게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지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야 뭐 여기가 천국인데 또 다른 천국을 내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율법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죄인인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지 지옥을 이야기하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그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란 남편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 버리게 하시고 반율법주의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